여기가 천국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밖에는 참 복잡해요. 예, 말들이 많고. 그런데 여기 와서 찬양을 들으니까 그냥 막 속이 시원하고 하늘나라는 새 노래가 계속되는 거라겠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가 있는 곳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제 이 부흥이라는 이 찬양을 해주시니까 이거 제가 그냥 너무 힘이 나고 좋습니다. 예. 우리 은파교회도 찬양을 참 열심히 부르는데 은파교회 찬양보다 하여튼 수준이 한 수준 더 높으신 거예요. 예. 그리고 다 모두 미인들만 뽑아다 놓으셨는지 다 얼굴도 성령으로 화장하면은요 다 얼굴이 이쁜 거예요. 아멘. 예. 여기 오니까 정말 마음이 좋고 처음 뵀는데도 다 이렇게 고향 분들 뵌 것처럼 어쩌면 이렇게 친근해요. 저만 짝사랑한 건 아니죠. 우리는 예수의 피로 하나가 되노니까 피가 같은 혈통이 같으니까 그래요. 아멘. 하여튼 5번 이번에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주의 성령이 여러분을 다 어루만져 주시고 또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은혜의 말씀이 한순간 탁 내게 비치면은 그것은 순간이에요. 섬광처럼 번쩍 끓어요. 그러나 그 효과는 평생 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의 삶을 차원을 새롭게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질 테니까 은혜가 남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을 해주니까 이렇게 또 힘이 나고 좋네. 예. 우리 좋으신 하나님 아시죠? 이렇게 하나님이 좋으세요. 우리 현우일 목사님도 또 오셔가지고 또 너무 힘이 되고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1절만 한번 부릅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바울 사도가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사울이 회개하기 전에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폭행하고 아주 살인까지 한 악명 높은 사람 아닙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면요 온전하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구원해 주신 거예요. 다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만 해줘도 어디한데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어요. 주의 종 중에서도 성경 말씀을 신약 성경을 거의 절반을 기록할 정도로 말씀이 그렇게 충만한 종, 아시아와 유럽을 넘나들면서 세계 선교에 초석을 놨던 그런 주의 종이 됐어요. 목회자 중에 목회자고 신학자 중에 신학자고 대단한 선교사가 되고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예. 그렇게 귀한 종이 된 것은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다.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만이 아닙니다. 사실 하나님을 만나서 주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요 다 그렇습니다. 내놓을 것은 죄밖에 없고 자랑할 것은 은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겹겹이 옷을 입혀주시면은요 어떤 참 능마주의 같은 그런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 고아와 같은 그런 사람도요 왕 못지않은 그런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정말로 과부와 같이 의지할 것 없고 참 외롭고 정말 쓸쓸하고 억울하고 그런 사람들도 은혜를 받으면은요 하나님이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배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옷을 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이 그래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람이 참 되는 것 보면은 신기합니다.
문벌을 따라서, 인물을 따라서, 학벌을 따라서 꼭 되는 것이 아니에요. 명문대 나온다고 해서 꼭 명품 인생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아주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도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옷 입혀주시면 나중에요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 되고 축복의 사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예상대로 된 것만은 아니에요.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이다, 아닙니다. 안 맞아떨어질 수가 있어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부모들이 원하는 대로 된다고 하면은 세상에 판검사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국회의원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재벌 안 될 사람 누가 있어요?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인물을 만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키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렇게 악한 사울이 사도 바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베드로 참 불황무식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수제자가 되고 교회의 반석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야고보처럼 참 인간성이 간사하고 아주 욕심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다윗도 알고 보면 내놓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목동 출신이에요. 그리고 허물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등불이 되고요, 그 후손 중에서요 계속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메시아가 탄생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기생 라합이라든가 모함 여인 룻이라든가 삭개오라든가 바디메오라든가 다 은혜를 받았더니 음지 인생이었는데 양지 인생으로 다 바뀌어진 거예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교회라는 것은요 그냥 이 세상이 합리적으로 되는 것처럼 그냥 막 탁탁탁 계산적으로 안 맞아떨어집니다. 물고기들이 무슨 계산하고 먹고 삽니까? 물을 떠나지만 않고 물속에만 있으면은요 그 물속에 모든 거 다 있어요. 그 안에 자유도 있고요, 먹는 것도 있고요, 그 안에 다 기쁨도 있고 물고기가 얼마나 번성한지 몰라요. 교회는 은혜의 강물 안에만 있으면은요 모든 것이 번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충만하고요, 기쁨도 차고 넘치고요, 하나 될 수가 있고요. 다른 것 없어요. 교회 와서요 은혜 받고요 기도응답 많이 보다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막 충성하는 것도 받은 것 없이 충성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뭐 성령 군자라고 다 사람들은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막 의지하고 그러면은요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쌓입니다. 하도 많이 쌓이다 보면은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막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 무엇 주님께 드릴까. 은혜를 하도 많이 받아보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생기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찬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은혜를 못 받으면 목에서 찬송이 나와요. 예. 아주 아름답고 말이죠 기교는 있는 것 같지만은요 영혼은 울리지를 못해. 그 찬송 부를 때 귀신이 떠나가고요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그러면요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이는 거예요. 천사들이 왕래하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지 않고 교회 봉사해 보세요. 아이고 그냥 인상도 막 쓰고요 하다 보면은 막 그냥 서로 그냥 부딪히기도 하고요 그냥 막 접시가 날아가고요 아주 좋지 않아요. 예? 아이 그냥 힘들고 집에서도 밥 안 해 먹었는데 교회에서 식당에서 그냥 밥 하라고 그러고 그냥 막 요리하라 그러고 뭐 나와서 청소하라 그러고 그러면요 그냥 속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고시랑고시랑 그러는 거야. 아이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데 은혜를 충만히 받아보십시오. 시간 시간 말씀의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응답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의 빛이 마셔가지고 치유를 해주십니다. 내 영을 새롭게 해주십니다. 앞길이 보입니다. 비전이 충만합니다. 소망이 차고 넘칩니다. 성령이 불같이 역사하십니다. 바람같이 역사하십니다. 비둘기처럼 역사하셔서 다를 교제해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요 내 마음속에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이고 뭐 할 것 없나, 나는 기술이 없으니까 아유 그냥 성전 뜰이라도 쓸어야지. 그리고 막 의자라도 내가 닦아야지. 뭐라도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 풍성하게 되고 교회 가기만 하면 천국을 경험하고 그런 것이지,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은요 빼짝 말라가지고는요 어떤 사람들도요 못 버텨요. 예? 그래서 전부 다 썰물 빠져나가듯이 빠져나가고 그런다고. 그런데 아무리 이 세상이요 밖에가 좋은 것만 있고 그래봐도 정말 천국은 밖에가 없거든요. 교회 와서 은혜만 받으면은요 세상에서 방황했던 사람, 상처받던 사람들, 예? 유혹을 받고 말이죠 세상에 방탕했던 그런 사람들이 은혜의 맛을 보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밀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교회가 위기 그러는데 여러분 그 위기라고 하는 말을 자꾸 강조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말세고 지금이 성령의 시대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요 지금처럼 은혜 받기 좋은 때가 없다고 봐요. 왜? 이 세상 죄악이 점점 더 거세지면은요 그 죄악에서 교회를 보호해 주시고 성도를 지켜주시려고요 은혜를 더 많이 주십니다. 주님 오실 때 가까우면은요 은혜가 가장 충만한 거예요. 그때 죄악도 엄청나게 죄악도 많아지고 그 죄를 이기게 하려고는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 먹고요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은혜를 구하기만 하면은 지금은 성령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은혜 못 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전에 저는 방언을 받기 위해서요 얼마나 힘들게 받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쉽게 해주는데 저는 방언을 잘 안 주시는 거예요. 5년 동안 제가 기도를 했어요. 5년 동안 금식하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런데 하나님 방언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요 우리 교회에서 성령 집회하고 하다 보면은요 성도들이 말이죠 막 방언이 여기저기서 막 터져요. 그냥 터져요. 예? 왜? 지금은 은혜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게 은혜 주시고 성령 부어주지 않으시면은 마음을 세상에서 다 뺏겨버려요. 제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신앙의 정절을 지킬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할 수도 없어요.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데, 이런 좋은 때 살면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고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면 안 돼요. 이 머릿속에서 한 가지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 그러잖아요. 팔방미인은요 그 사람 먹고 사는데 참 힘듭니다. 이것도 조금 잘하고 저것도 조금 잘하고 조금 잘하기는 조금 한 건 같은데 하나를 똑똑하게 못해. 그 사람은 어중간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다른 것은 못하고 해도 하나만 똑 떨어지게 잘해 보십시오. 이미자 씨가 뭐 다 잘합니까? 뭐 생긴 것이 뭐 여기 성가대원들 훨씬 이쁘게 잘생겼지. 이미자 씨 그렇게 뭐 미인도 아닌 것 같고, 그런데 노래를 그렇게 잘 불러요. 동백아가씨 잘 불러요. 그 하나 잘 부르니까는요 국민 가수가 되고 온 사람들이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우리 집사람이 자꾸 저한테 구박을 하고 그러는데, 왜? 집에서 뭐 제가 잘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잘하는 것이. 저는 뭐 이렇게 망치로 못을 박다가도요 내 손을 그냥 때려버린다고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집사람이 안에서는 시키지를 않아요. 쌀자루 옮기는 그런 정도는 시킨데 다른 것은 할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못하고 왜 당신은 기술이 없고 그래요 자꾸 말해요. 그런데 없고 가는데 은혜는 확실하다. 아멘. 그러니까는요 저를 무시 못하고요, 아이고 우리 대구 상동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저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은혜 없이 명태같이 빼빼 말라보세요. 그럼 뭐 권만호 목사를 불렀겠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쓰시고 하니까 이렇게 귀한 자리에까지 다 세워주시고 그러지.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무시를 안 당합니다. 무시 안 당해요. 지금까지 여러분 이만큼 잘된 것도 은혜로 잘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내가 상처를 많이 받고 참 억울하게 살았다. 그랬을지라도 내가 작정하고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 작정을 하고 내가 지금부터는 정말 은혜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그동안 많이 은혜를 쏟았는데
이제는 내가 은혜를 회복해야 되겠다. 그리고 작정하고 은혜의 사람으로 살면은 오늘부터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풍성하게 내가 사모해야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 풍성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을 살아보는 것이요, 그 큰 어려움이 없다니까요. 인간관계도 참 어렵게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복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가지고 늘 베풀어 주잖아요. 예? 기쁨도 주고 말씀도 주고 차도 사주고 늘 베풀어 주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색해가지고는요, 절대 주려고 하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친형제도 싫어하는 거예요. 예, 친정 어머니도 싫어해요. 똑같은 딸이라도 어머니한테 자꾸 그냥 공개해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자꾸 용돈도 드리고 그런 딸을 좋아하죠. 아무것도 그냥 빼짝 말라가지고 와서 그 말이죠. 엄마 도와줘요 도와줘요 그러면은요, 좋아할 줄 아세요? 인간관계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 덕보려고 생각하지 말고, 아무리 뭐 오빠가 잘 살고 뭐 재벌이라고 하더라도 오빠 덕볼 생각 이만큼도 하지 마라. 예? 사돈네 덕볼 생각 이만큼도 하지 말라니까. 예? 사돈이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까워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가깝지.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내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냐?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가까워요. 내 육신의 부모님이 가까워요. 예. 우리 육신의 부모님도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어렸을 때 저는 그래요. 그냥 막 학교 갈 때 학비가 있어야 되는데 학비가 없어. 그러면은 아버지를 불러요. 아버지 일하는데 아버지 오냐? 한참 있다 아버지 오냐? 무슨 일이냐? 근데 아버지가 돈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아버지밖에는 부를 자가 없어. 그래서는 학교는 갈 수도 없고 계속 아버지 아버지 5번만 부르면은요, 바로 성질 납니다. 야 이놈아 말을 내라 말을 내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돈 말을 하면은요, 예? 막 아버지도 짜증내고 그러거든요. 진짜 우리 아버지 맞습니까? 짜증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 할 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저를 목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아버지 아들이에요. 아니 교인들 앞에서 목사 노릇하기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목사 노릇한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예요. 나는 어른으로 하나님 나를 보지 마세요. 나는 어린 양이에요. 나는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요. 나는 하나님이 힘주지 않으시면, 지혜 주지 않으시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나는 바람 앞에 티끌과 똑같아. 바람 불면은 날아갈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 나는 연약한 존재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10번, 20번 불러도요, 야 이놈아 말을 해라 성질나고 절대 안 그래요. 부르면 부를수록 그렇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사정을 얘기해도 다 받아주시고 항상 내 곁에서 기다려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나 부요하신 하나님입니다. 부요하신 하나님. 그래서 부족한 것 없이 다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참 내놓을 것은 없지만요, 그래도 오직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말씀대로 은혜는 정말 제가 자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확실한 거예요. 저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어째 좀 떨떠름합니까? 아니 아멘이라도 해줘야지. 아니 나 은혜 받았다는 게 좀 이상하네 좀. 그렇죠. 은혜를 안 받았으면 여기까지 올 수도 없고 40년 동안 내가 목회할 수도 없고 42년째 목회해요. 아직도 총각 같죠. 아니 목회한 지가 42년째라니까요. 예. 아니 어느 순간에 말이죠, 제가 상당히 나이 든 쪽으로 들어가 버렸네. 이제 총회도 가보면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어른들 하시는 거 구경만 하면 되었어요. 이제는요 나이가 들어놓으니까는요 무슨 일 있으면은요, 예?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다고. 어른들로 또 해야 되니까 어느 순간에. 그래서 42년 동안 목회를 하시는 것이 그냥 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로 끊임없이 한순간도 눈에 띄지 않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저는 하나님의 목사된 것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나는 좋아요. 여러분들 대구시, 옛날에 대구시는 3대 도시예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그렇게 나가지. 그런데 지금은 인천이 조금 더 커졌다 하는데 그래도 대구시가 말이죠 어마어마한 도시예요. 여수는 해봐야 30만도 못 돼요. 29만인가 그렇게밖에 안 돼. 시골 조그만 동네예요. 그런데 여기는 벌써 250만도 넘을 거예요. 300만 가까이 되잖아요. 여기는. 이런 도시에서, 대도시에서 산다는 자체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여수시 같은 30만 도시에서 못 살고, 제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은 전라남도 하고도 신안군하고도 도초면, 완전히 거기는 섬입니다. 서해 낙도입니다. 낙도 섬이에요. 섬에서 제가 태어나가지고 참 중학교 갈 때까지요 목포를 딱 한 번, 육지를 한 번 딱 밟아봤어요. 딱 밟아봤어요. 그 섬에서 바닷바람을 쐬고 파도를 보고 하면서, 야, 나는 언제 한번 저 육지를 한번 건너갈 수 있을까? 그때 유행된 노래가 바다가 육지라면 그 노래였어요. 그래서 뭐 여객선 텅텅텅텅 다니고 그런 걸 보면서요 육지를 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나가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더라고. 그래 그때는 이제 중학교도 다 그 시험 봐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조금 그래도 잘하고 똑똑하다고 말해 담임 선생이 특별히 훈련시켰어요. 공부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목포에 있는 아주 명문 학교에 거기에 이제 예박 시험을 봤단 말이에요. 시험을 봐가지고 제가 그때 당시는 갑, 을, 병 이렇게 이제 장학생이 나가요. 그 갑장학생은요 다 면제가 되는 거예요. 갑장. 근데 제가 갑장학생으로 합격이 됐잖아요. 요즘은요 그렇게 나와도 신문도 안 나와. 옛날에는요 신문까지 나왔어요. 제 이름이 그 신문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동네에서 그냥 막 경사가 났습니다. 그래서는 아버지가 말이죠. 목포를 나가가지고 작은 아버지가 그 계셨는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으니까 방 한 칸을 달라. 여기서 학교만 다닐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니까는 방을 안 내주는 거예요. 방을 어디 해야 되는, 방 얻을 돈도 없고, 식량 보내줄 그런 돈도 없고. 그러니까 갑장학생으로 합격을 해가지고 그 학교를 눈물을 머금고 제가 못 갔어요. 그리고 시골에 있는 섬에 있는 그 학교를 다니게 됐어요. 우리 아버지가 참 좋으신 분은 좋으신 분인데 너무 온유하고 인자하고 그러신 분이거든. 그런데 시골에 살려면 몸이 좀 튼튼해야죠. 일을 잘 하시려면요. 그런데 항상 몸이 약했어요. 요즘 일본 징용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아버지가 일본 징용으로 가시면 징용으로. 거기에서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혹사당해가지고. 그 후유증으로 말이야 늘 몸이 아픈 거예요. 항상 병원에 가서 약을 타와야 되고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농촌에서 일을 하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또 뭐 몸도 튼튼지도 못하고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무슨 쟁기질을 잘한다든가 뭐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쟁기질을 또 못해. 무슨 농부가 그런 농부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리고는요 뭐 우리 농촌에는요 참 가난 복지 같은 곳입니다. 신안이라는 곳이요. 가기만 하면 그 뻘밭에 말이죠. 이 낙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자분들도 가면은요 낙지를 한 조롱씩 잡아오거든요. 근데 낙지 한 마리를 잡아온 적이 없어요. 바다에 가면 그것만 캐놓으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낚시질 하면은요 그냥 낚시 던지기만 하면은요 얼마나 물고기들이 많이 문지 몰라. 낙지라든가 그런 것만 내가 먹고 살았어도 키가 이보다는 더 컸을 거야. 근데 어머니가 아버지가 전혀 그런 기술이 없어요. 기술이 없어. 그리고 돈도 없고. 근데 항상 그랬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좋으니까 나는 성공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우리 아버지 약을 사드려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내가 잘 모셔야 되겠다. 그것이 나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참 그렇게 힘들게 중학교를 뜻대로 가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까지는 얘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2학년 한 중간쯤 지났는데 우리 마을에가 이제 새로운 교회가 들어왔어요. 시골 교회인데 개척교회예요. 정말 토담으로 해가지고
아니 새벽마다 종을 치는데 종소리가 꼭 나를 부르는 것 같네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시를 했는데 나중에 계속 종소리만 들리면은요 자꾸 내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한번 가보자. 새벽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가보니까는 할머니들 3-4명 앉아가지고는요 예배도 안 드리고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신세가 따분하지요. 예배 드릴 사람도 없고 전도사님도 안 계시고 그러고 무슨 사람들도 없고 그러니까 울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훌쩍훌쩍 막 울고 있더라고. 그런데도 그 성령의 역사는 참 묘해요. 그런 교회를 그 다음에도 꼭 가고 싶고 그 다음에도 가고 싶고 그리고 종소리 듣고 갔기 때문에 저는 새벽마다 교회를 다녔어요. 낮에도 종소리만 났다면 교회를 갔어요. 저녁에도 종소리만 하면 교회를 가요. 그때는 말이죠 초종을 치고 재종을 치고 종을 2번을 쳤어요. 초종 딱 쳤다 그러면 막 뛰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 시골 농촌교회 무슨 제자 훈련이 있습니까? 요즘처럼 알파 코스가 있습니까? 요즘처럼 유능한 설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전도사님이 가끔 와서 말씀 전해주고 지나가고 그래요. 그런데도 빠지지 아니하고 그 교회를 꾸준하게 다녔어요. 꾸준하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나중에 열심히 생겨가지고 교회 나간 지 3개월 만에 할머니들이 종을 치니까는요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종을 칠게요. 이렇게 해서 종을 친 것이 아니라 산소통 거꾸로 달아매놓고요 쇠몽둥이로 치는 거야. 쇠몽둥이로. 겨울에 말이죠 딱 이렇게 한번 이렇게 튀고 그러면요 얼마나 팔이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제가 종을 쳤어요. 그러면서 교회 가서 말씀 듣기는 설교를 잘해야 말씀을 잘 듣지. 그런데 어떤 분이 와 설교를 하면은요 꼭 이렇게 읽어요. 그냥 책을 갖다 놓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듣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자꾸 읽어 이렇게. 그래도 그냥 저는 절대로 교회를 빠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6개월 만에 영의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저 서의 푸른 바다와 저 우람한 산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전에 몰랐어요. 천국 지옥이 있는 것도 몰랐어요. 하나님 존재 몰랐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기술도 없고 몸이 아프시고 내 뒷도 밀어주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아버지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부요하신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 지혜로우신 아버지,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 안 다음에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밀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 하나님 만난 다음에는요 교회 다니면서도요 항상 웃고 다녔어요. 항상 웃고 다니고 막 교회 다니면서 막 뛰어다니고. 왜? 아버지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니까. 그리고 교회 가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고. 왜? 교사 임명하고 말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제일 높으니까. 나이가 제일 많아. 다 어린애 꼬맹이들밖에 없고 중학생은 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교사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는 시골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에서 봉사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그 시골 그 조그만 20평밖에 안 되는 토담교회지만요 얼마나 그 교회를 사모하는지 몰라요. 찾아보니까는요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 사진이 있어. 그래서 아주 크게 확대해가지고는 목욕실에 딱 놔뒀어. 그거 볼 때마다 말이죠 삭개오처럼 내가 뽕나무 밑에서 주님을 만났지. 나는 여기서 주님을 만났지.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예? 고아라고 할지라도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세요.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는 기쁨을 찾고 소망을 찾았어요. 그리고 긍정의 마음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늘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동안 계속 교회 다니면서요 또 은혜를 받았어요. 누구 만난 줄 아십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나는 그전에는 착한 사람인 줄만 알았지 죄인인 줄을 몰랐어요. 내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인 줄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 딱 만나면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야, 산딸기 따러 가서요 가시 한번 찔려도요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조그만 피만 흘려도요 그렇게 아프고 그러는데 예수님은요 양손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요 가시관을 쓰시고요 창에 말이죠 허리를 찌르시고요 그렇게 해서 물과 피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셨어요. 저는 그 은혜를 얼마나 마음속에 새기면서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알게 되고 내 영혼이 실제한다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늘 감사했어요. 야, 내가 참 이 세상 주님을 알지 못했더라면 내가 이 세상 살다가 지옥 갈 텐데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내 모든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는 얼마나 감사했어요. 제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해 받으셨나. 그 찬송을 요즘 그 찬송을 잘 안 불러요. 성가대 잘 안 부르죠. 그때 저는요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몰라요.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아니 갚을 것 있으면 진짜 내가 갚겠더라고. 그런데 돈이 있어야 갚지. 돈이 있어야. 내가 할 줄도 모르고 뭘.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집도 가난하고 이 몸뚱이 작은 몸뚱이밖에 없어. 그래서 이 몸밖에 없어서 이 몸을 바칩니다. 늘 찬송하다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그전에는 우리 아버지가 첫째였어요.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효도하는 것이 첫째였어.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버리니까는요 하나님이 첫째더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 그러다 저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같은 그런 전도자가 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상동교회까지 와서 집회할 줄은 상상도 못하고 이런 목사가 된 것은 생각한 거 아니에요. 목사가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같은 저런 분이 돼야 되겠다. 그 초라해가지고는요 자전거도 없이 말 걸어다니면서요 설교해주고 식사 한 끼 잡수시고 또 가서 전도하고 다음에 또 찾아오고 그런 그 아무 힘이 없고 세상 사람들한테 핍박받는 전도자, 그런 전도자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열심히 주의 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다면은 저는 참 허물도 많고 약점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지만요 내가 만났던 그 주님을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고 사랑하고 그 주님을 닮으려고 하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려고 하고 내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 1년만큼은 아마 주님이 아실 거예요. 그런 은혜를 내게 주신 거예요. 저는 이제는 주님이 제일 좋아요. 우리 집사람도 좋지만 그러나 주님이 더 좋아. 우리 자식들도 있고 며칠 전에 우리 손자가 또 하나 태어났어요. 이쁘긴 하지만요 그래도 주님이 더 좋아. 주님이 더 좋아요. 주님보다 더 좋은 분이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말하지 않아도 표현 다 못해도 주님 사랑해요. 여러분 주님 같은 분이 어디가 계세요? 정말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람 비유 맞추기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요. 목사님이 교인 비유 맞추기 쉽지 않은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 비유 맞추기가 보통 쉽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나는 나 사람대로 잘해준다고 하는데 왜 집사람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몰라. 나를 보기만 하면 그렇게 엄한지 몰라. 아니 우리 교인들은요, 우리 집사람은요, 우리 수천 명 교인들한테는 다 좋아, 다 좋아. 그런데 나한테는 항상 잔소리를 많이 한다. 항상 감시하는 것처럼. 아이고, 우리 집사람 비유 맞추기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보다 더 좋으신 분이 없어요. 주님은 항상 나를 편안하게 해주신 분이에요. 아멘. 내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실수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면 지적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미 알아요. 내가 잘못했다고 알아. 그러면은요, 책망도 안 하십니다. 아픔을 같이 하십니다. 네 실수하고 넘어져가지고 네 마음이 괴롭지, 같이 괴로워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십니다. 참아 주십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시 채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하고 깊이 사귀어 보면은요, 정말 주님은 멋지신 분이에요. 최고의 인격자예요. 주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인격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나머지 인생 목표가 무엇이냐?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이냐? 주님, 나로 하여금 주님을 더 알게 해주세요. 성 프란시스가 마지막 세상 떠나기 직전에 그 기도를 많이 했대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를 알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마지막 세상 떠날 때 그렇게 많이 했대요. 근데 내가 그 짝이라니까요. 하나님, 나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목회 42년 동안 하면서 제가 남은 것이 무엇이냐? 교회를요 5번 건축했어요. 놀라지도 않은 거 보세요. 교회 한 번씩 건축하려면 엄청나게 힘들어요. 예? 5번 건축했어요. 지금 현재 우리 교회 개척했고 24년째 되었어요. 교회의 성전 건축을 4,000평을 했어요. 그런데 그 4,000평 건축해도요, 내가 은퇴하면 가지고 갈 것은 하나도 없어. 못 하나도 못 갖고 가. 빗자루 하나도 못 갖고 가. 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떠날 때 쓸쓸하게 떠납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 교회를 건축하면서 여기에서 개척해서 교회를 성장시키면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개척하고 목회하면서 많이 알았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확실한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솔직히 말이죠, 제가 이렇게 여기 건재하게 서 있지만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몇 번이고 넘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막 넘어지려고 하면 주님께서 딱 붙잡아 주시고 사자의 입에 삼킬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런데 꼭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졌을 때 입을 봉해버렸다고 했잖아요. 사자 입을 딱 봉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주님께서 한순간 얼마나 실제적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그런 그 주님을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더 알아가게 해주세요. 주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세상 건 잃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한 분만 제대로 알고 주님만 따라가면은요, 세상 것은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필요한 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지혜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시선이 자꾸 산만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무슨 그런 생각이 많아요? 예? 무슨 생각이 많냐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지. 흐트러졌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멀어졌던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조금 더 가까이 가기를 사모해야지. 예? 교회에서 누가 제일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바로 은혜를 사모하는 자세인데, 은혜를 말이죠, 우리가
항상 충만히 받아야 돼.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를 늘 지킬 줄 알아야 돼. 지킬 뿐만 아니라 늘 은혜를 자꾸 베풀 줄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우리 몸이 말이죠, 자꾸 피가 순환이 흐르면서 생명이 유지해야 되는 것처럼 은혜를 받고 은혜를 지키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전하고 이게 늘 이렇게 순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은혜의 체질이 돼야 돼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디를 찌르더라도 말이죠, 은혜가 나와야 돼. 말 들어보면 말이 은혜가 되고, 눈을 보면 눈에가 은혜가 있고, 입술을 보면 입술에도 은혜가 있고, 가슴을 보면 가슴에 따뜻하게 은혜가 있고, 손을 보면은요 감싸주는 손, 은혜의 손이 있고, 모든 것이 은혜로 충만해져야 돼.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 인생이 천국을 이루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 쭉 해보면요, 목회를 쭉 해보면은 참 은혜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라면은요, 하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고 하면은 정말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신다고. 그런데 은혜를 지키는 것이 조금 더 어려워요. 잘못하다가 은혜를 쏟아버리거든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은혜를 꾸준하게 이어간다는 것이, 그것이 귀한 거예요. 평생 은혜를 이어가는 것이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막 세상 태어나면요, 그 사람의 체질은 알카리성이랍니다. 알카리성 체질은 아주 병의 저항력이 강해요. 그리고 가장 건강한 그런 체질이에요. 피도 아주 맑고 모든 세포나 그것이 알카리성 체질, 건강 체질이에요. 그런데 이제 음식 먹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또 스트레스도 받고 점점점 자라고 자꾸 하다 보면은 대기 오염도 되고 수질 오염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순간에 몸이 점점 산성화가 돼가요. 산성화가 된다는 것은 성인병에 노출이 됐다는 것이거든. 그리고 이런저런 병을 이길 만한 그 저항력이 많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산성 체질이 되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체질 검사를 해보면은요, 꼭 의사 선생님 그러지요. 아, 이게 채소를 많이 잡숴야 됩니다. 운송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체질이 산성화가 됐습니다. 알카리성으로 바꾸려는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체질 개선을 하지 않으면은 병을 이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처음에 막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할 때는요, 정말 우리는 알카리성처럼 말이죠, 은혜의 체질이에요. 늘 말씀드리면 눈물 줄줄줄 흘리면서 말이죠, 그렇게 그냥 막 감사하고 감동받고 그렇게 10년이나 20년 쭉 지내면서 항상 그래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말이죠, 체질이요 산성화가 돼가지고는요 은혜가 밋밋하고요 미지근하게 되고요, 믿는 사람도 같고 안 믿는 사람도 같고, 기쁨이 있는 것도 같고 없는 것도 같고, 표정을 보면 알 수가 없어요. 정말 천국이 이루어지면은요 감출 수가 없습니다. 속에 있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요. 속에 감사를 감출 수가 없어요. 찬송 들어보면은요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말이죠, 이게 산성 체질로 점점 변화되고 싶어요. 그러니까 은혜의 체질이 변화되면 산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형으로. 그러니까 처음에 다 은혜로 출발했는데 점점 이렇게 잘 끝까지 그 체질을 유지해야 되는데, 나중에 관리를 잘못하면은요 꼭 바리새적으로 말이죠, 율법 체질로 바꿔진다니. 그러면은요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은혜의 사람하고는요 거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의만 남고. 그러면은 문제가 심각하게 되죠. 그래서 체질 개선을 잘하고요, 체질 관리를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요 다른 얻을 것이 뭐가 있어요? 주님의 은혜밖에 없죠. 무엇이라든지 은혜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손해보고 삽니까? 아무리 인간적으로 내가 이런 것이 많다고 할지라도 은혜만 붙잡으면은, 은혜만 쏟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이 이런 것 몇십 배 몇백 배로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은혜의 체질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회는 어떤 것이냐면, 부흥회는 기본을 다져주는 것이 부흥회예요. 안 들었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다
다 알고 있는 거, 그것을 다시금 생각나게 해주고 다져주는 그것이 부흥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가 무엇이냐? 은혜의 체질로 잘 하려면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사모하라고요?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전부 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키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실 것이니라. 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고 나의 신을 그 후손에게 부어 줄 것이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젖먹이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사모하라는 거예요. 항상.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냐? 마음이 가난한 자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 요셉이나 베드로나 보십시오. 전부 다 다른 것은 부족했는데 평생토록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난하게 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은혜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았어요. 한 우물을 파는 것처럼 몇십 년 동안 계속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면 갈수록 그들이 탄력을 받게 하시고 은혜의 빛을 발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즘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힘들다 어렵다 그랬는데 어려울 것이 사실 뭐가 있습니까? 옛날보다 교회도 훨씬 좋아졌지. 아름다운 찬양대도 있지. 전자오른 피아노. 아이고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그런데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어렵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환경적으로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래도 교회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심령이 채워지지 않으면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도 힘들고 장로님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고, 우리는 육으로 산 사람이 아니라 영으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은혜는 풍성한데 영적으로 힘드냐? 가난한 마음이 없어요. 간식을 많이 먹으면은요, 밥 못 먹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것 해줘도, 엄마가 좋은 것 해줘도요, 간식 많이 먹으면요, 군것질 많이 하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먹는 것이 하도 많아요. 볼 것도 하도 많고, 들은 것도 많고, 다 세상에 잡다한 것들, 영양가 없는 것들이 내 영혼에 별로 유익이 없어요. 날마다 휴대폰 보고 다니고, 날마다 TV 보고 다니고, 날마다 들으면서 듣고 보는 것이 너무나 간식을 너무나 많이 먹고 보니까 그것이 무슨 살로 간 줄 알아? 그것이 무슨 영생의 양식인 줄 알아?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없어요. 위에서 내려주셔야 돼요. 성령을 부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은혜 아닌 것들을 그렇게 쫓아가면서 오로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위기가 된 것이죠. 우리 한국 기독교인 1000만 기독교인이 적은 숫자입니까? 그 한심령들이 다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서 군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소생해 보십시오. 그 1000만 명이 한국 구원하지 못하겠어요?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그러는데.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목마른 심령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예? 제가 신학교 가기 전에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돈을 벌여야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잠을 했습니다. 뽕나무를 많이 키워가지고 누에를 길렀어요. 그 누에를 제가 기른 선수거든요. 예. 상주에 누에 많이 기르죠? 그때 양잠 책을 내보니까는요, 저 경상북도 상주란 곳이 있어요. 몰라요? 아니, 참외도 많이 나오고 뽕나무 많이 나오고 그건 몰라요? 상주가 있다니. 그런데 제가 거기다가 이게 뽕나무를 많이 재배해가지고 이제 누에를 길러요. 그런데 아니, 이제 누에를 기르면 징그러울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잠에서 아래에서 다 깨가지고 누에 길러보면 한 장이 2만 마리야, 2만 마리. 그런데 알 때는요 조그맣게 하는데 그것이 크면은요 엄청나게 이제 막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뽕도 많이 먹고. 그런데 어렸을 때 한 잠 자고 두 잠 자고 석 잠 자고 그럴 때는요 많이 안 먹어요. 넉 잠을 자고 5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요 누에들이 막 뽕을 먹는 그 소리가요
막 소낙비 내리는 소리처럼 와사가사가사가사가 그렇게 막 뽕을 많이 먹는 거예요. 막 가지로 갖다가 쳐서 그냥 막 넘쳐주면은요, 하룻밤 사이에 그냥 가지가 말이죠, 다 그냥 막, 앙상아 가지밖에 안 남도록 그렇게 입술을 다 먹는 거, 다 먹어치워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속에 비단인 실이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실을 뽑아가지고 비단 이 옷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누이들을 보면은요, 그렇게 다른 그 애들은 그렇게 뽕을 잘 먹는데 어떤 누이들은요, 크기는 커가지고는요, 마지막 넉 잠 잔 이후에 뽕을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데 잘 안 먹어. 그리고 막 자꾸 고개를 막 돌려 이렇게 돌리고 다. 왜 저놈들은 저렇게 안 먹는 거? 그런데 나중에 말이죠, 딱 보면 다른 애들이 다 이렇게 누에 고치를 만들잖아요. 명주실을 뽑아가지고 그 작업을 할 때 뽕을 안 먹는 그 애들은요, 실이 안 나옵니다. 나올 것이 없어요. 그리고 조금 지나면요, 새카맣게 죽습니다. 그런데 그 죽는 그 냄새가요, 그렇게 고약해요. 그거 치우는 것이요, 그렇게 힘들어요. 먹을 때 잘 먹어야지. 교회에서 꼭 그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잘 받아 먹어야 돼요. 늘 받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힘이에요. 말씀이 사랑하기도 하고 죄를 이기기도 하고 시험도 이기기도 하고 기도 응답도 주시고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교인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요, 맨 주보를 갖고 끄적끄적 한다든가 자꾸 공상하고 말이죠, 이상한 생각한다든가 자꾸 그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우리 교회 어디가 비세는데 아이고 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에 뭐 그런 생각은, 아니 비세는 것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비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영혼이 은혜 받는 것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런저런 복잡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말씀 듣고 은혜를 받고 막 영혼에 막 비단실이 채워지고 그러는데 은혜를 못 받는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뇌가 새카맣게 되는 것처럼요, 반드시 뽀록이 드러납니다. 속에서요, 드러나요. 그렇게 된다는 것은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는 언제나 짝을 이룹니다. 예? 아무리 음식이 좋아도 내가 배가 고파야 음식이 맛있는 것이지, 시장이 반찬이라 그러잖아요. 배가 고파야 맛있는 것이지, 내가 배가 불러보십시오. 그러면 음식 못 먹습니다. 맛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돼요. 늘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라 그 말은 말씀 주시라 그 말이에요. 쫙 내게 은혜를 주세요. 은혜.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말씀을 먹어야 제가 설교도 할 거 아니에요. 젖이 불어야 성도들한테 젖도 먹여주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꼭 거지같이 성경 말씀은 많이 읽지만 성령이 주시는 말씀은 그때그때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해. 1시간을 기도한다. 하나님 나에게 그냥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1시간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에 또 1시간 성경 말씀 봐요. 성경 말씀 보면은요, 성령이 빛을 주시면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꿈틀꿈틀 그럽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먼저 채워져 가지고요, 세상에 부러운 곳이 없어. 아무리 큰 교회고 교인들이 수천 수만 명이라도요, 목사님 심령 속에요 말씀이 꿈틀거리지 않아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설교 시간이 다가오면은요, 진짜로 부담스럽고 힘들고 짜증만 나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이 속에 살아 있으면은요, 어떤 환란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요, 말씀으로 다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있으면 말씀이 이미 천국이 와버렸어요. 내 속에 천국이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 듣는 시간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기도는 대화인데 일방통행은 없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아뢰잖아요. 이렇게 아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또 들려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은혜를 못 받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말씀은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양식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내 머릿속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들어오는 영혼의 양식이라고요.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없으면 기근 중에 다 우리는 쓰러진다고. 이 시대가 물이 없어 기갈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기근과 기갈이다. 동쪽으로 서쪽으로 청년들, 처녀들 그런 사람들이 달리고 해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피곤해서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지금 그렇습니다. 아무리 인터넷이 좋고 휴대폰 성능이 좋고 아무리 보고 듣는 것이 많고 한류가 어떻고 세계 여행을 다 다니고 동서남북을 다 다니고 그래도 거기에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영의 양식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화려하고 편리하면 편리할수록 마음이 더 공허해지고 우울증도 많고 불면증도 많고 스트레스도 많고 자살일도 많고 이혼일도 많고. 왜 사실 이혼합니까? 상대방에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불만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가정 문제가 있는 것도요,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져서요, 늘 천국을 베풀어 줘 보십시오. 부부 문제 해결 안 되겠어요? 한쪽에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지. 내 마음에 천국이 있어가지고는요, 늘 잘해줘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아무리 성격이 개파가도요, 따라옵니다. 따라오고요, 화목하게 되고 그래요. 다 안 그릇처럼 시침이 떼고 그러지만요, 다 여러분들도요, 다 한가닥 있어요.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마찬가지. 경상도 사나이들은요, 상당히 무뚝뚝합니다. 그래도 권사님들이 잘 은혜 받아가지고는요, 잘해주고 그러면은요, 가정이 떨썩 없는 것이죠. 아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도 헛된 기도하지 마시라고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 아들 낳게 해주십시오. 장사도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놈은 집 사게 해주십시오. 아파트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로또 샀답니다. 1등 당첨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욕적인 기도하지 말고 한 가지를 구하시라. 하나님, 나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 영혼을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게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기도하면서요, 뭘 그렇게 기도가 복잡해요? 말씀을 구하면 말씀 속에 다 있는데. 그렇게 간절히 사모해야, 이 사모하는 마음이 죽을 때까지 계속 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다 검진을 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말씀에 맛이 별로 없다. 벌써 영적인 유기가 온 것이고 많이 산성화가 된 거예요.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아멘. 오늘 또 어떤 집사님이 만나서 그래. 아이 갱년기가 있고 막 그런데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니까 아이 목사님 내가 좀 힘들기도 했지만은요 저는 교회만 오면은 그냥 나는 천국이에요. 천국이요. 목사님 말씀만 들으면 막 천국이에요. 그냥 찬송만 부르면 천국이에요. 그게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 갱년기가 왔다 가도요 6월절의 은혜로 쉽게 넘어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언제 간지 모르고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옆에 어떤 집사님이요, 나도 갱년기인가 봐. 지금 나이가 이제 조금 더 아래니 갱년기인가 봐. 그러니까는 너 걱정하지 마라. 교회에서 은혜만 받아봐. 금방 나가본다. 뭔 갱년기를 가지고 몇 년씩 끌고 다니고 그래요? 그 뭐 좋은 것이라고? 갱년기 갱신해버려요. 은혜 받으면 말씀 속에 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다른 걸 구하지 말아요. 말씀을 구하라니까. 아멘. 그 말씀 속에 다 오는데요. 다 오는데. 그리고 또 은혜의 체질이 되려면 항상 어떤 체질이 되냐면요, 회개를 일상화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화장실 갔다 올 때마다 손 씻어야 안 씻어요? 참 요즘 사람처럼 위생관념 철저한 사람들이 없어요. 갔다 올때 손 씻지. 하루에 몇 번 양치질하지. 뭐 세수하지. 얼마나 몸을 관리하는데도요 얼마나 쓸고 불고 닦고 깎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거기다 또 화장도 해야지. 다 이렇게. 우리 영혼은 또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은 죄악의 먼지가 너무나 많은데, 나는 죄성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육의 사람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종자가 완전히 바꿔진 것이 아닙니다. 참 감람나무 접붙여 가지고는 말이에요, 똘감람나무에다 참 감람나무 딱 접붙여 올려 해놓으면은요 참 감람나무가 자라지요. 그런데 그 밑둥에서는요 돌 감람나무 그것이 그대로 또 자랍니다. 또 자랍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의 새 사람 돼도요, 영의 사람으로 예수님 닮아간 것도 있지만 육의 사람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육의 사람이 죄거든요. 죄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아무리 권사님이고 예수 50년 60년 믿어도요, 그 성깔, 그 육의 소욕, 그것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처럼 크게 사기치고 그냥 바람 피우고 그냥 도둑질하고 그렇게 큰 죄는 안 짓지만,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너는 이미 가늠했다. 너는 미워하는 것은 이미 살인한 것이다. 욕심 품었으면 이미 도둑질한 것이다. 그게 주님께서는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나 드러난 것이나 똑같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회개할 것이 왜 없겠어요? 예수님은 원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죄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저는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회개할 것 없으면 하나님, 제가 회개할 것이 생각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거룩하신 주님이 보실 때 왜 내가 불완전하고 불결하고 부족한 것이 없겠습니까? 내가 모를지라도 주님은 다 아시오니 알지 못하고 지은 죄까지라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생명을 얻으리라. 천국이 바로 옆에가 있는데 회개를 해야 얻은대요. 회개가 없으면 천국 문이 안 열려져요. 여러분, 물건을 하나 살 때 말이죠, 이런 물건을 하나 사더라도 다 값을 지불하고 사는 겁니다. 그렇죠? 누가 이거 거저 줍니까? 다 값을 지불하고 주는 거죠. 근데 은혜는 뭐예요? 거저 주시는 바 하나님의 선물이죠. 공짜지요.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거저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바로 준 것이 아닙니다. 은혜도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무슨 값을 지불해야 되느냐? 죄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 죄 내놓을 것 없네요. 죄 내놓을 것 없어요. 그럼 은혜는 못 받는 것이지.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 막 나와서는 참 자타가 공연하는 죄인이에요. 술 마시고 다니고 마누라 패고 다니고 얼마나 문제가 많겠어요. 그런 사람이 이제 교회에 오면은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할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회개를 할 때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3년, 5년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는요, 이제 겉으로 봐서는요, 사람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변화가 됐어요. 나중에 10년 동안 믿어버리면은요, 나중에 털어도 먼지도 안 나. 예. 너무너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교회 가서 이제 울고불고 회개할 것 없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네. 말씀이 안 들어. 그때부터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리새인이 되는 것이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거예요. 대접의 겉은 그렇게 더러워졌다. 그 겉을 깨끗하게 씻은다고 해서 대접이 아니다 깨끗해졌냐는 거예요. 아내가 탐욕과 음란과 교만과 예식, 너 속에 있는 거 그대로 있잖아. 그것은 성령의 빛을 비추어 주셔야만이 비로소 알 수가 있어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의 빛을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죄악들을 그때 내놓는 거예요. 그럴 때 내놓을 때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회개할 때마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참 이상하게 하는지 그냥 다른 사람 정의감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전부 다 저 사람들만 다 돌 맞아야 할 사람들이고 다 저 사람들만 죄인이. 인터넷에 보면은요, 아주 정의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교회 그냥 저저 교회 보라고 교회 비판하고 교회 공격하고, 그런 사람 무슨 권리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자기는 그럼 회개할 것도 없네. 공격하는 그 심보를 보니까는요, 상당히 시기와 증오심이 가득하던데, 하나님 앞에 설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남의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고 공격하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설 사람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절대 내 문제가 심각한데 누구 죄를 건듭니까?
제일 떠나는 교회에서 싫은 사람은 뭐냐? 남 비판하는 사람이에요. 뭐 긍정을 위해서 무슨 지적하고 그런 것은 괜찮아. 그런데 비판을 위한 비판하는, 그건 벌써 자기 심령이 바리새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심각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모르니까 그래요. 아, 내 죄를 아는데 내가 심각한데 누구 말을 할 수가 있냐 그 말이에요. 회개를 일상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지요. 없으면 은혜 못 받아. 그러면 화장도 뭐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아무것도 안 본받네. 거울을 봐봐. 거울을 봐봐. 지금 여기 묻었지 않아? 오늘 목사님이 같이 식사를 하는데 말이죠. 목사님 모르고 일어섰다 그러시는데 여기 보니까 파풀이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적해 주려고 하다가 사모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데 다시 보니까는 이제 파풀 떨어졌더만 이제. 아무리 신사적인 목사님이라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 거울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가 거울이에요?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다. 할렐루야. 성경을 무엇으로 봅니까? 거울이에요, 거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없으면 살 수 없고, 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면요, 누구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 내 심령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체질이 돼야 돼요. 아멘. 아멘. 그럼 그 사람이 50년 믿는다고 해서 펜들펜들 달아지고 그렇게 합니까?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감사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 왜? 은혜와 감사는 손바닥 양면과 같아요. 그래서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그러는데 카리스라는 단어를 감사라고도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으면 반드시 감사가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만큼 은혜가 따라붙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수준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아유, 화분도 참 예쁘고 참 찬양도 예쁘고 참 잘하는데 그 찬양 수준이 그 교회 수준이 아니에요. 무슨 수준이냐? 감사 수준이에요. 찬양은 예쁘게 잘했는데 감사한 마음이 없다. 감사 예물을 인색하게 한다. 다른 거 쓰는 것은 잘 씁니다. 커피도 먹고 친구들하고 말해 피자 사서 먹고 명품 사서 먹고 다 할 것은 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 바친 것은요 아주 인색하다. 그건 벌써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받았으면요 내 무엇 주님께 드리리까 그런 마음이 안 생깁니까? 안 생겨요? 헌신열이 요즘 보면 많이 식어졌어요. 그것은 감사가 식어진 거예요. 거기에 위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능력은 기도함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 거예요. 당연하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하지만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은요 10,100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분이시라고. 아멘. 그 보상해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만 믿는 것은요 세상도 다 믿어요. 이슬람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를요. 예? 뉴에이지 사람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습니다. 사랑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존재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살아계셔서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믿는 자를 천국으로 보내시고 불신자를 지옥으로 보내시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 아멘.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감사만 딱 받고 챙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감사할 때 언제 제일 많이 감사했냐? 제일로 가난하고 제일로 배고플 때 그때 우리 집사람이 말이죠. 한 주도 빼놓지 않고는요. 아니 나 먹을 것도 없는데 감사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짜증을 냈어요. 아니 먹을 것도 없고 그런데 큰 것만 다 바쳐보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유 그래도 감사할 마음이 생긴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렇게 감사하고 감사한 것이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멋지게 채워주세요. 뭐 이 세상에 말이죠. 뭔가 투자를 안 합니까? 아무리 불경기라도 투자할 거 다 해요. 내가 딱 투자해가지고 뭔가 많이 내가 뽑아낼 수가 있다. 예? 내가 딱 투자해가지고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부동산 투자도 하고요. 예? 아파트 투자도 해요. 이웃수도 보니까는요.
저 웅천 어디 말이죠. 아파트가 막 꿈에 그린 아파트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서울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왜? 한 채 사놓으면요, 몇 년 지나면은요, 엄청나게 오를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 자기가 살 집이 아니라요, 나중에 지나가면은요, 엄청나게 프리미엄이 붙는다는 거예요. 예? 이득을 볼 것을 믿기 때문에 아까움 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 정말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 것을 믿는다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색하게 살지 말고 감사함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감사, 입술로 감사, 물질로도 감사,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 절대로요, 예? 외롭게 만들어 놓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원리가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신다고 했어요. 사자처럼 하나님께서 교만하면은요, 들이받아 버려요. 교만! 그랬다 그러면은 교만을 꺾어버리신 하나님. 그런데 낮추어요. 겸손해요. 그러면은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낮은 계곡에요, 물이 고이는 거예요. 거기에 골짜기에 물이 흐르는 거예요. 산등성에는 물이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마음을 항상 낮추고 겸손하게 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늘 말씀드리면서 내 마음을 낮추고 그럴 때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요. 그런데 말씀 들어서 내 마음을 깨뜨리고 낮추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는 주어야 되겠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은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비상수단을 쓰죠. 고난도 주시고, 실패도 경험하게 하시고, 아픔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안 와요. 내가 지금 볼 때는 아프고 정말로 괴롭고 너무나 상처받고 그런 것 같지만은요, 하나님이 다 우리 유익을 위해서는요, 그렇게 해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이 고난 속에, 이 아픔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면서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싹 깨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깨어져 가지고 겸손하면은요, 하나님이 다시 싸매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채워 주시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내 의를 자랑할 것입니까? 내 잘난 것, 능력을 자랑할 것입니까?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 예? 저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고 그랬지만요, 아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거 다 받아서 행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있을지라도 받아서 드린 것이지, 내가 원래 내 것 가지고 드린 것은 아무것도 없어. 원래 내 것은 무엇이냐? 나는 죄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원래 나는. 그런데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성령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증거하고, 다 그렇게 일을 한 것이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 겸손할 수밖에 없죠. 사실 알고 보면 내놓을 것이 뭐가 있겠어요? 바울 사도가, 주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성도보다 더 작은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쓰임받은 것 자체가 영광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평생도록 헌신하고 많이 수고했을지라도 겸손의 자리를 절대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은혜가 머물러요. 머물러요. 사람은 정직해야 됩니다. 교만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지금 다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요? 권세를 주어보십시오. 명예를 주어보십시오. 물질을 주어보십시오. 왕성한 정력과 넘치는 건강을 주어보십시오. 아들, 딸이 엄청나게 출세를 해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존귀와 명예와 영광을 가져보십시오. 그래도 겸손할 자신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그렇지를 못해요. 조금만요, 살만하고요, 조금만 틈만 보이면은요, 기가 올라온 거예요. 교만기가.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목사님 경험 많이 해보시죠. 저도요, 얼마나 사람이 교만기가 많은지 몰라요. 설교를 할 때만 해 성도들이 아멘 소리만 좀 커지면은요, 아이고 내가 오늘 은혜를 엄청 끼쳤구만,
그리고 내려갈 때 그때부터 교만기가 올라옵니다 또. 그러면 그 교만기를 깨뜨리기 위해서 내가 집에 가면은요, 나는 교만하지도 몰라요.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또 다 얻어 듣습니다. 어때 집사람은 내 아픈 데만 이렇게 찌를까? 그래서 가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삽니다. 네 아내가 내 역할을 하니라고 그러는데 네가 교만하니까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많이 한 것이다.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내게 그냥 아픔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디라 가서 고향이 신안군하고도 도천면하고도 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도천면 섬은요, 숭어떼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 숭어는요, 물고기들마다 다 특징이 있어요. 숭어는요, 지금 쉬어다니면 물속에서만 놀면 좋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가다가 재미가 있으면 그러는가 몰라도요, 팔딱 뜁니다. 가다가 팔딱 뛰어요. 그럼 숭어떼 뛰는 것이요, 참 그 장관입니다. 그런데 한참 물이 막 가득히 차가지고는요, 숭어떼 막 지나가면서요, 키무이 종가 팔딱 뛰면은 어떤 놈은 너무 높이 뛰어가지고는요, 뚝으로 올라와 봅니다. 그러면 다시 물로 못 들어가. 그러면 지나가다가요, 그런만 주워서 말이죠, 네? 매운탕 끓여 먹어도요, 아, 재미가 쏠쏠해요. 못 알아 뛰어요. 물속에 가만히 있지. 그런데 팔딱 지가 잘났다고 뛰다가 말이죠, 예? 매운탕감이 된다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 잘하고 언제나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아,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잘 나가다 말이죠, 목소리가 커져 보십시오. 잘 나가다 말이죠, 목에 힘이 팍 들어가 보십시오. 영적인 질서를 막 거스리고, 교회가 말이죠, 다 그냥 자기 혼자 다 해서 되는 것처럼. 아니, 여기서 그런다는 게 아니라 여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팔딱 뛰어, 팔딱 뛰어. 그러다가 말이죠, 잔뜩 손해보지. 예,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하라 내 영혼아, 겸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겸손하라.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 안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를 다 거머쥐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은혜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그 은혜를 열심히 따라서 변질되지 말고 체질이 바꿔지지도 말고 평생 은혜의 체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아무리 내가 다른 걸 잃을지라도 나는 은혜를 쏟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이 부추겨도 은혜가 되지 않은 말은 하질 않아. 은혜가 되지 않은 일은 하지 않아. 이 줄을 서면은 은혜가 없어. 은혜가 되지 않은 줄은 절대로 서지 않아. 은혜가 되지 않는 그런 관계는 다 끊어버려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평생 살아가면은요, 이 세상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갑니다. 아멘. 아멘. 다 두 손 드세요. 다 두 손 들어보세요. 예. 성경 말씀 보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좀 믿고 주의 이름을 3번을 부르고 오늘 저녁에 말씀에 깨닫는 대로 그 말씀대로 꼭 믿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게 기도하면은 내일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또 지장이 있으니까 저녁에 딱 1분 동안만 기도해 봅시다. 너무 짧아가지고 또. 자, 두 손 드시고 주의 이름을 3번 부릅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이 귀한 말씀 마음에 잘 간직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310장